이렇게 귀하게 특송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한 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려면 졸면 안 됩니다. 시작. 졸면 꽝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돼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쉬워요. 그죠? 여러분들도 봐서 알잖아요. 마음이 쉽게 변한다는 거. 사람들 마음은 쉽게 변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딱 봐서 이익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쪽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또 나에게 더 좋으면 편하게 돼 있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심지어는요, 감정에 따라 변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또 날씨 때문에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해요. 해가 쨍쨍 되면 사람들 대부분 뭐라 그래요? 기분 좋다 그래요. 날씨 흐리면 날씨가 흐린 것뿐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우울하지?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절에 따라도 변하잖아요. 그죠? 여름이 막 더우면 어때요? 빨리 겨울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상 또 겨울 와서 눈 내리고 막 춥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여름이 좋았어.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계절에 따라도 사람의 마음이 잘 변합니다. 여러분, 배불러도 변하잖아요. 그죠? 밥 먹기 전에는 내가 이거 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게 있다면 밥 딱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배부르니까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밀어버리잖아요. 공부도 그러잖아요. 공부도 내가 밥 먹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딱 하면 어때요? 밥을 딱 먹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부르면서 빵빵해지면 잠이 슥 오면서 내일도 있는데 뭐, 우리 학생들 그러지 않나?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 마음은요, 날씨 때문에도 변하고 배불러도 변하고 이래서 변하고 저래서 변하고 다 변해요. 사람 마음은 쉽게 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쉽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자,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거 목사님이 변한다고 안 변한다 그러면 변한다 그럴 것 같고 변한다 그러면 안 변한다 그럴 것 같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민수기 2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쉽게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것이, 한번 말씀하신 거는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3장 6절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한대요, 안 변한대요? 변하지 아니하신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변한대요, 안 변한대. 이처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쉽게 자신의 생각과 뜻을 바꾸어 버리신다면 여러분, 그런 분은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이 자꾸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자꾸만 그 마음이 변하신다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신뢰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서 그분을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정했어요. 변했다는 거예요, 안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먹은 게 변했다는 거예요, 안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겁니다. 변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한 번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꾸셨다는 거예요. 바꾸셨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당신이 정한 뜻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쉽게 그냥 변하는, 감정에 따라 변하는 그런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남편을 믿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비유 맞추기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남편뿐이겠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침에는 분명히 여보 잘 갔다 와 그렇게 방긋방긋 웃었는데 점심에서부터 카톡이 이상한 갑자기 문자가 오기 시작하더니 저녁이 돼서 들어가는 게 겁나. 남편이 야 들어가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막상 들어갔더니 정말 아침에 생글생글 웃던 웃음이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지고 그냥 얼굴이 마귀 할멈처럼 바뀌어가지고 아침과 저녁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안에 사랑스럽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사랑스럽게 안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물며 남편도 아내도 그렇게 쉽게 변하면 믿고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쉽게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을 한번 가만히 여러분 읽어보세요. 성경을 정말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종종 있어요. 오늘 본문 사건이 그 중에 하나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가 뭐냐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어떻게 된다? 이 성에 재앙이 내리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40일 후에 그대로 행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을 어떻게 하셨냐면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돌이키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니네 40일 후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뜰을 돌이키셔서 그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주셨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대표적인 속성, 하나님의 불변성,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죠. 성경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변하는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론 당신의 뜻도 철회하여서 우리를 품으시는, 우리를 거두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신 뜻이 있는가 하면 그 후에 그것을 바뀌셔서 다른 것을 허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나중에 허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허용적 작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여러분, 창조와 타락의 사건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타락을 계산하셨을까요? 인간을 만드시면서 이 인간은 분명히 타락할 거야, 그런 계산이 있으시면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생각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여러분,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녀를 낳잖아요. 처음 자녀를 낳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를 딱 낳고 딱 보면 그 아이들이 이 아이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죠? 지금은 사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 딱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딱 처음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아유 참 너무나 사랑스럽다, 그 감격에 막 넘치지. 그 아이를 딱 보면서 아유 요놈이 나중에 아빠한테, 우리 부모한테 아주 불효할 거야,
처음 태어난 아이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부모 없습니다. 딱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야, 이 아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아이지, 딱 태어나자마자 딱 보고 야 요거 딱 보니까 요거 나 닮아가지고 몇 살 때 요거 나한테 불효하겠는데, 요렇게 마음을 먹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인간인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이 분명히 얘가 타락할 거야, 이 계산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사람들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에는요 타락이 계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사람들의 어떤 자발적인 섬김과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자유의지.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인간에게서 실행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된 겁니까?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타락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다 깡그리 그냥 없애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그 타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타락에 허용된과 동시에 죄 가운데 있는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불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죄를 지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가 동시에 또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또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인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40일이 지나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제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과 그 멸망의 계획을 바꾸신 거죠. 그렇다면 문자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바뀌셨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의 분변성,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냐 말이죠.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두 가지의 속성, 즉 심판과 용서를 하는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본래 의도는 뭐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그 죄를 졌다고 해서 그냥 깡그리 심판해서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그냥 심판하시려고 했을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40일 후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 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너희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말씀이잖아요. 정말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 자기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처지를 하나님께서 바라보면서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서 근심하고 있는 것, 그거 내 못 보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과 멸망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자마자 요나가 외친 메시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 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요나의 마음은요, 니느웨 백성이 어떻게 하기를 바랬어요? 무너지길 바랬어요. 심판받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통해서 40일 동안 어떻게 해요? 40일의 기회를 줬잖아요. 그러면 40일 기회를 줬으면 정말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랐다면 40일 내내 어떻게 돼야 했어야 돼요? 외쳐야죠. 40일 동안 외치고 다녔어야죠. 오늘 외쳤으면 내일도 외치고, 내일 외쳤으면 모레도 외치고, 40일 동안 계속 외쳤어야 됩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 회개해야 된다, 계속 외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요나는 몇 번 외쳤다 그래요? 며칠 외쳤다 그래요? 하루만 딱 말해요. 그 39일 동안은요,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지가 집 줘놓고 초막 쳐놓고 거기서 어떻게 되나 하고 바라보는 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요나는요, 니느웨 성이 망하길 원했어요. 거기에 있는 백성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재앙 속에서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며칠을 주셔요? 40일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40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실까? 심판이 변경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작정이랐다면 그냥 멸망시키면 되잖아요. 죄악을 딱 보는 순간 파리채로 파리 잡듯이 죄 짓는 순간 딱 때려가지고 그냥 심판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40일 동안의 기회를 주세요. 굳이 왜 40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실까? 여러분 그 40일 유예 기간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그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이 며칠 주는 거예요? 40일 동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기 사용해요 안 해요? 사용하죠? 수돗물 사용해요 안 해요? 사용해요. 근데 전기요금 안 내고 수돗물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독촉장 날아오죠. 독촉장 날아옵니다. 독촉장 날아오니 와서 그러다가 독촉장이 날아왔는데도 안 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최후 통촉 경고장이 날아와요. 한 달의 유효 기간을 드리는데 이번에도 내지 않으면 당신에게 우리가 혜택을 준 모든 전기와 수도를 어떻게 하겠다? 단절하겠다. 그렇게 최후 통첩이 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라에서 정말 그렇게 통첩을 보내는 것은 우리 집에 정말 전기를 끊고 수돗물을 끊기 위해서 그렇게 통첩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의도가 뭐예요? 그 사람들의 의도는 전기를 우리에게 공급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우리가 전기를 마음껏 사용하고 수돗물을 마음껏 사용해서 편리한 생활을 하게끔 하기 위함이 그 사람들의 본래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안 내고 그래도 나중에 최후 통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 통첩장을 보내는 이유는 빨리 밀린 전기요금 빨리 내라는 거예요. 수도요금 빨리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혜택을 어떻게 하고 누리면서 좀 살아가라, 그런 의도에서 그 통첩장을 보내는 거죠. 이처럼 심판과 멸망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유예 기간을 준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 빨리 돌아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 줄게. 그러면서 40일 동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판의 뜻을 바꾸기 전에 여러분 우리에게 미리 먼저 사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40일이란 사인을 주시죠. 저는 혹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을 줄 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인을 주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해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판의 뜻을 바꾸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가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돌이킬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뜻을 돌이켜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3장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요, 이것을 히브리어를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개하신다,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라는 말이 오해 소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할 게 없잖아요. 근데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뜻을 돌이키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회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돌이킨다라는 말이잖아요. 돌이킨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이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즉 먼저 우리의 뭐가 있어야 돼요?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돌이킴. 그래서 우리가 뜻을 돌이켜서 제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심판할 작정했다가도 그 계획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도덕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느껴지세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평화스럽게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사회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또 우리 내면을 가만히 한번 들이켜보세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평화로운 것 같고, 또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니까 굉장히 평화가 유지되는 것 같죠. 그러나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한번 우리의 내면을 한번 깊이 살펴보고 이 사회의 어두운 면을 한번 깊이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이 땅이, 이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죄악에 물들어 있는지 그것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자연재해가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위적인 사고들로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부산 외대죠, MT 오리엔테이션 갔다가 무너져서 10명의 아까운 생명이 죽었습니다. 또 성지순례를 간 시나이 반도에서 폭탄 테러가 있어서 또 거기서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가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이 시대에게 나타나는 그 도덕적인 타락과 문화적인 타락, 그리고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전조적인 징후다라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24365라는 기도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365일 동안 24시간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24365 기도 모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모여서 릴레이로 계속 24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타락하는 이 죄악을 위해서, 이슬람 문화권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정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끊임없이 365일 동안 24시간 릴레이로 계속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이 곧 오실 시대,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헤아리지 못하고 죄에 깊이 빠져 타락해가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작정되어 있다면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미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 먼저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길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회개밖에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돌이킬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보세요.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의 백성들은 회개합니다. 그죠? 회개해요. 왕에서부터 이름이 없는 그 서민에 이르기까지 그 도시의 모든 백성들이 깊이 회개합니다. 깊이 회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거하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살려주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간절히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회개하는 그 니느웨의 백성들. 하나님 성도는 우리도 이 시대에 또 한 번 우리가 영적인 어떤 부흥을 체험하기 위해서 또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만연해 있는 그 죄악을 깨끗이 씻어버리기 위해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개가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 회개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까?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입으로만 회개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까? 정말 참된 회개가 무엇일까? 오늘 회개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이 니느웨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 죄에 대한 지적인 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시작.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게 인정이 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인 게 인정이 되십니까? 우리가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한번 우리의 속을 한번 내면 깊이 들여다보세요. 죄인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과 재앙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구원과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본문 바로 앞구절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5절 시작.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달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이 말씀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40일이 지나면 너희 니느웨 성이 무너질 거야 이렇게 외치자 그들의 모든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우선 하나님을 믿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요 그들의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어떤 뜻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동의했다 이런 뜻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 요나가 너희들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40일에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예언적인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했더니 그들이 그 말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감했다라는 거예요.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이 도성에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 것을 인정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죄가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 죄가 바로 내가 저지른 거구나.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인정하는 것. 내가 죄인이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부터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송파파인타운에 갑자기 요나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요 40일 후에
당신들의 죄 때문에 이 송파 파운타운의 모든 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가 다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만약에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나는 오금동에 사니까 괜찮아. 나는 오금동에 사니까 괜찮아.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런다면 정말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하면 무시하는 것이 보편적인 반응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요나가 하루 동안 딱 외쳤잖아요. 하루만 딱 했어요. 그것도 성의 없게.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들이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한마디 딱 던진 거예요. 근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회개의 반응이 나타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요나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니느웨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의지로 됩니까? 회개가 의지로 되세요? 안 됩니다. 회개는 의지로 안 되더라고요. 회개는 의지로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의 없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백성들로부터 왕의 이르기까지 다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에 맞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이런 벌을 받는 게 마땅하구나, 내가 범죄했구나, 그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쓴 시가 이제 시편 51편인데 그 다윗이 범죄한 후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자신의 회개한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해요. 시편 51편 4절입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그럼 이 고백이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범죄한 거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처벌하시든 주님의 심판과 판단 앞에서 나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면 이렇게 내가 심판받을 거고, 이렇게 벌을 내리시면 내가 그렇게 벌을 받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지적인 각성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현장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쫙 임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회개의 마음들이, 회개의 마음.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는 말이 뭐예요?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베드로가 외쳐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처럼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죄에 대한 인정이에요. 인정이라. 자기 죄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출발,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죄를 깨닫고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인정될 때 그때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없어요. 그들은요 모두 하나같이 자기가 억울해야 돼요. 억울해야 돼요. 사정이 있어서 내가 이 교도소에 들어왔지, 내가 죄에 걸맞는 그런 처벌을 딱 받아서 마땅하게 들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교도소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교도소에 가서 그 사람들은 이제 예배 드리고 상담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 친구 목사가 늘 그래요. 야, 이용기 목사, 내가 교도소에 가서 느끼는 건데 교도소에는 죄인이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라. 왜?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 다 대부분 재수가 없어서 들어왔다 그러고, 돈이 없어서 들어왔다 그러고, 죄가 져서 들어왔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내가 만나본 사람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면 그 죄인들이 다 어디가 있을까요? 죄다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다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 교회에 와 있어요. 교회. 죄인들이 다 교회에 와 있어요. 그러면 수감자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죄를 인정해. 다 죄인이라 그래. 그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차이. 여러분, 그 차이는 성령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의 차이예요. 결국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책망하시게 돼 있어요. 책망하시게. 그럼 우리가 찔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돼 있다라니까요. 그리고 죄를 성령님은 자꾸 깨우쳐줘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 그 죄의 길이야. 그러면서 죄를 자꾸만 깨우쳐줘요.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인정 안 되잖아요. 죄가 인정이 안 되잖아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회개하게 돼 있어요. 회개하기만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과 회개는 아주 민감하게 연결돼 있어요. 회개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회개가 되고, 또 회개하면 더욱더 성령 충만해지고, 이게 계속 교차되는 겁니다. 교차되는 거. 결국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회개가 시작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죄도, 이건 내가 죄다, 나의 죄임을 우리가 각성해서 주님 앞에 나와 참된 회개를 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용서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죄인 아닌 척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발을 내딛고 그 길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뻔뻔하게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이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모르는 척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니느웨의 사람들이 요나가 너희들 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에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요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임을 깨달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됨을 믿고, 하나님 작은 죄가라도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니느웨의 백성같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구원의 자리로 다시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짐을 믿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생명나무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저들의 작은 죄라도 크게 느껴지게 하시고, 아버지 큰 죄는 아버지 그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어떤 시인처럼 하나님 우리도 작은 죄에도 괴로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함을 부르는 분들은 토요일날 2시 30분까지 지방에 참석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상 장로님, 이만수 장로님, 이용재 권사님, 김기수 권사님, 허대석 집사님, 김인혜 권사님, 이성광 청년, 연교훈 권사님이십니다. 구역회 우리 대표분들이 되시니까 이분들은 토요일 2시 30분까지 임마누엘 교회로 오시면 되고요. 참석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따로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문자로 넣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오늘 저녁까지 춘천 석사교회에 부흥에 인도하시고 내일 아침에 오시게 되겠습니다.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함께 예배에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때 1청년, 2청년들도 이날 예배가 겹치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다 같이 이 시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임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가득 담아서 모든 예배에 본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서, 이민정 장로님께서 캄보디아 잘 다녀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나 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잘 돌아오신 장로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수요일 날은 끝날 때 어떻게 끝날 거냐면요, 이렇게 광고하고요, 우리가 통성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끝났잖아요. 그렇게 끝나지 않고 우리가 찬양하고요, 주기도문 하지 않고 통성기도하면 계속 통성기도 하다가 음악을 켜주시면은 각자 기도 더 하실 분들 하시고, 그러다가 집에 돌아가는, 각자 돌아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이제 수요일 날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주기도문 안 한다 하고 일찍 일어나지 마시고요, 오래